창세기 9장은 대홍수가 끝난 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시는 무지개 언약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은 새롭게 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새롭게 된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제는 두 가지가 포함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친밀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과 기쁨과 평강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이 임하는 것이고, 자녀와 부모가 새로운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된 세상,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는가?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한 주일 동안 기다려 오셨습니까? 아이,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아유, 지금 이 시간이 막 행복하고 막 마음 설레고 막 진짜 그래요? 우리 김소영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감사해요. 예. 권사님 진짜 즐거우실 것 같아요. 교회 오시고 싶어 했는데, 진짜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내 마음속 깊이 설레는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이 나오죠. 천국의 장면을 요한이 보잖아요. 근데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천국 광경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24시간 내내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24시간 내내, 하루 24시간이라 하면 영원토록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설교 듣고 24시간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사귐이다. 예배는 사귀는 거예요. 예배는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우리말로 하면 밥상 공동체라고 해요. 식탁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유난히 즐기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식탁 공동체를 보고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저것들 술고래들, 저것들 먹보들, 오늘날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조롱했다. 아, 저것들 술고래들이야. 저것들 먹보들이야. 식탐이 있어. 어우, 왜 저렇게 먹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요? 치읓받침으로 시작된. 왜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저렇게? 왜 이렇게 술도 왜 저렇게 많이 마셔? 예수님의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드셨을까요? 이걸 알아야죠. 왜냐하면요,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 그 비유 가운데 잔치의 비유를 유난히 많이 사용하세요. 천국 잔치의 비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라고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천국은 어떻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뭐가 임해요?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천국은 잔치예요, 잔치. 천국의 기본 특성은 잔치예요. 잔치에서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먹을 거예요. 풍요롭게 먹잖아요. 우리 민족도 예전에는 그렇게 쫄쫄 굶다가도 잔치만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 먹잖아요. 풍성하게 잔치는 기쁜 거예요. 잔치는 즐거운 교회예요. 즐거운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고요. 천국은 기본적으로 천국은 잔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잔치, 이거는 똑같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기본 정신은 뭡니까?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제, 친밀한 사랑. 그래서 이것을 love feast라고 하는 거예요. 애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애찬식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원래 성찬식이 아니라 성만찬식이거든요. 만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지 않잖아요. 원래 성찬은요, 우린 지금 성찬만 한 거예요. 성만찬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만찬이 되려면 우리가 함께 밥을 먹어야 돼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 그것을 애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찬. 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애찬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바로 천국이 기본적으로 잔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하고 식사 같이 하세요? 식사는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식사하면 어떻게 돼요? 체해잖아요. 탈이 나는 거예요. 식사는 같이 모여서 즐거움과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딱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같이 밥 먹자 하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요. 왜요?
그래야 식사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같이 밥 먹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만일 생존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면 식사는 즐거운 시간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교제예요. 예수님의 공동체 역시 이 식사를 통해서 서로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 공동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 물론 천국에서도 공적인 예배 있어요. 요한이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로 24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1시간, 나머지 23시간은 잔치란 말입니다. 잔치. 이것이 천국의 예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은 감사와 은혜, 감격과 사랑, 축복, 행복, 모든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모든 예배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즐거움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그럼 24 곱하기 7 하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우린 이 168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168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내가 직장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가고, 내가 시장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내가 집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내가 집에서 TV를 볼 때도 하나님과 함께 보고,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동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TV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봐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동행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부정한 일을 해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공동 예배란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예배예요. 이 공동체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 예배는 1시간, 사적인 예배는 167시간. 뭐가 더 중요해요? 사적인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167시간이요. 이 167시간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167시간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동행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단절의 예배. 뭐가 단절되어 있어요? 네가 죄를 짓는 욕구가 없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안색이 변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결국 동행하는 예배에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167시간 동안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짓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지금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167시간 속에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너희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나와.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뭡니까? 뭐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167시간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연합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삶에 드리는 예배. 그것에 성공해야 비로소 우리는 공적인 예배,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요? 167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사귐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복 받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형통하길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와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괴로움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삶이 주는 그런 역경 가운데 매일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복을 주신 것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 복을 주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세상이 새로워졌을 때. 그렇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마찬가지로 노아를 통해서 대홍수, 그리고 모든 세상이 회복되었을 때, 새롭게 됐을 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 그리고 완전히 성결하게 된 세상에서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이 에덴 동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이 모든 것이 회복된, 완전히 죄악이 없어진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은 타락했어요.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사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셨을 때는 평화의 시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 시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전쟁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는 정반대예요. 생육은커녕 어떻게 돼요? 생육이 끊어졌잖아요. 단명했잖아요. 재물도 없었잖아요. 부귀영화 못 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계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명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순교한 거예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고요. 그 이후로 순교자의 피로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전부 다 하늘에서의 복이었어요. 팔복 보세요. 팔복. 팔복의 결론은 뭡니까? 다 천국이잖아요. 다 천국이에요. 8가지 복이 다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복의 개념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클 것이다. 이것이 너희 복이다.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복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선 맨날 박해만 받고 맨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천국에 계시죠. 근데 천국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성령께서 내 심령에 임하셨죠. 믿으십니까? 그럼 내 심령은 천국. 그러니까 동행이라고요. 동행. 내 안에 천국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조 목사님도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났어요. 뭐 큰 사고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교통사고 나요, 보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교통사고 나요? 뭔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나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암 걸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경이 파괴돼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병 걸리는 거고,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유전적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거고, 내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병이 나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죠.
동행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임해요? 천국. 하늘과 이어지고 있다고요. 천국과 이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이에요. 우린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복. 영원한 복에 이르는 그 복이요. 이 복을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내 안에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이 세상의 모든 역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순교를 했을까요? 어떻게 순교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참수당했다고, 바울도 참수당했다고 하죠. 사형수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바울,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 사형수라고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순교자라고 말해요. 왜요?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천국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들은 사형수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과 이어진다고요. 아니, 이 천국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나 빨리 나 진짜 천국 가고 싶다. 사모한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게 너희한테 더 좋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저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고 내가 천국 가면 저는 좋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당장 제 아내는요. 홈플러스 나가서 또 일해야 돼요. 그죠? 죄송합니다. 홈플러스 다니시는 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생활 전선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공장 가서 일해야 되고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아버지의 그늘이 없어진 그 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남아있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은 거죠.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뭡니까? 천국이라고요. 천국.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지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사귐이에요. 사귐인데 사귐은 결국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이 내 안에 임했다고요. 이것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원한 하늘이 내게 유업으로 상속됐습니까? 그리고 그 상속된 유업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동행으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매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주님의 친밀한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사건과 사고,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면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며 마라나타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많은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